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아주 멀리는 영국까지, 저 유럽까지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가까이는 요 근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동남아, 이 정도는 다 가보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행기 중에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잖아요. 1등석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등석. 아마 제가 보기엔 있어요? 자제분들이, 그렇네. 우리 김상갑 장로님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제분들이 표를 구해서 또 기장까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니까 사실 탄 거고, 또 딸이 며느리 사위가 보내주는 거니까 탄 거겠죠. 근데 사실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외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 돈이 있어서 1등석 타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혹시 아닙니다, 난 그걸 타봤습니다 하는 설교 마치고 나중에 저한테 기팀해 주시면 제가 그 앞에 무릎은 못 꿇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드릴게요. 자, 우리가 1등석을 왜 못할까요? 우리가 다 비슷하게 형편이 비슷비슷하잖아요. 1등석과 3등석의 가격의 차이는요, 배 이상, 많게는 5배 이 정도랍니다. 그냥 저도 들은 얘기예요. 알아본 적도 없어요. 나오는 음료와 음식이 3등석과 1등석 달라요. 우리 볶음밥 나왔다고 해서 3등석에는 볶음밥 나왔다고 해서 1등석에는 볶음밥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럼 칼질하고 있어요. 그릇도 달라요. 우리는 플라스틱에다가 담아주지만 거기에는 본찬이나 나든가 비싼 그릇에다가 정식으로 나와요. 아주 맛있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리를 쭉 못 피잖아요. 키 크신 분들은 아주 곤욕스러울 겁니다. 한 2-3시간, 6시간, 10시간 이상 한번 비행해보세요. 나중에 내려서 걸을 때는요, 잘 걸어지지도 않고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요, 1등석은요, 다리가 쭉 뻗겨져 있고 안이 눕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만 타면서 그렇게 특별되어 봤습니까? 여러분, 라운지라는 곳이 있어요. 공항에 가면은요, 저쪽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항공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 뭐 하는지 아십니까? 1등석 특별한 사람들만, VIP만 거기 비행기 기다리는 동안 1-2시간, 2-3시간 거기서 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요. 거기 샤워실도 있어요. 고급스러운 침대도 있답니다. 저는 우리 미국에 사는 매형한테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1등석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한테 자랑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알게 모르게 차등을 둡니다. 차별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경우를 당해보셨을 줄 압니다. 다 당해봤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돈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유무, 배운 거 못 배운 거 유무, 어느 집안의 자제인가, 그 부모님의 직업이나 학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분은 나쁘지만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러우면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더러우면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져서 그 차별을 여러분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심한번 뱉으면 그만이에요. 에이, 세상은, 에이,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기분 나쁘다. 에이, 저들이랑 안 어울리면 그만이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차별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중립들만 앉아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요, 바꿔야지요, 고쳐야지요,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힘없는 이제 초신자로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다. 그걸 자기가 어떤 초신자가 느꼈다. 그 초신자가 교회에 계속 출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안 하고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이 야고보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의 해당, 오늘날로 교회에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걸 오늘 야고보서가 꼬집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저 뒤에서 동시에 예배 전에, 예를 들자면 예배 전에 아주 고급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허름하고 가난하고 그냥 깨질지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반갑게 환영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흩어진 유대인의 해당에서 있어진 일을 지금 야고보가 어쩌면 실질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입니다. 엄연한 차별입니다. 고급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들이 힘이 많았다가 허름하게 입고 온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을 먼저 환영하면서 앞자리에 앉으소서. 당시 해당은요, 앞자리는 실질적으로 의자가 몇 개 놓여져 있었고요, 뒷자리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날바닥이었습니다. 요즘 식당들 가면요, 그냥 방석 깔고 앉아있는 식당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대접받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털푸닥 책상다리하고 앉아서 음식을 받게끔 손님들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젊은 사람도 저처럼 디스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아픈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털푸닥 앉는 이 모습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 쑥 내놔서 그냥 간단하게 슬쩍만 앉았다가 편하게 밥 먹고 잠깐 침 만져서 일어나서 쑥 나가고 간편하게 요즘은 그냥 의자를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대학교도 그랬을 줄 확신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다녔던 교회에 바닥에 의자 이런 장의자 없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얘기는 거기 그냥 보록구로 지은 교회당에다가 예동만 하거나 이런 작은 보록구로 지은 교회당에다가 그냥 땅 같은 거는 시멘트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옛날에 돌 같은 거 들어 뚱뚱 내줘가지고 막 딱딱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나름대로 평평하게 딱딱하게 해놓고 멍석 깔아놓고 예배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날바닥에 그냥 장판은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날바닥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옛날에 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했습니까? 나 아파가지고 다리 뻗고 좀 있을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흔치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불편하시면 다리 뻗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의 그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불경스럽기 때문에. 똑바로 앉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이랬지요. 다리 쭉 뻗고 앉으세요. 벽에 기대서 이런 말 못했어요. 성도님들은 더 마찬가지고요. 내가 조금 아프다고 책상다리 할 수도 없고 다리 더군다나 쭉 필 수도 없고 저쪽 뒤쪽 가서 벽에 기댈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책상다리 하고 앉았다가 촥 무릎 꿇고 공손하게 또 은혜 받으면 방방 뛰기도 했다가 그때는 왜 이렇게 간절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날바닥에 앉으려면 요즘 교회 날바닥에 앉으려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사실 교회들이 점점 이 장의자들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간
중간치 이상은 넘어가 봅니다. 이 깨끗하거나 안락한 모습을 보면. 근데 이거보다 더 편안한 의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앉아가지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편하니까요. 그런 장단점도 있긴 있어요. 앉기는 편하지만 잠이 온다는 거, 너무 편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으니까 앞에 가서 앉으세요. 공손하게 이런 장의자, 안락한 의자에 앉게 하고, 야, 넌 날바닥에 앉든지 아니면 우리 발치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아무렇게나 해. 그냥 당신 교회 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몫으로 가난했던 요셉과 그의 아들 야곱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이 환영받았을까요? 예수님 고급 옷 입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금가락지하고 여기에다가 큰 금목걸이 같은 거 하고 뭐 귀걸이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식품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입는 두루마시 게 옷을 그냥 끈으로 협기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때는 맨발로 돌아다니셨어요. 남루한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성전에 해당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환영받았을까요? 아마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내 자녀인데 왜 너 악한 생각하니? 제가 무슨 악한 생각을 했어요? 왜 너 사람을 차별해? 그 차별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고 밥도 없어서 텃밭 안에 텃밭 입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환영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몇 개의 교회에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은 주들을 송장 칠 사람들만 데리고 되는 거예요. 가난뱅이만 누구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갔는데? 말 그대로 내 땅도 없어갖고 텃밭 나내고 고지 얻어서 없고 그냥 겨우겨우 허리꼬리 부러져서 먹을 끼니 걱정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하는 소리가 죽은 송장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당사자가 됐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실까요? 저도 기가 막혔는데 아니 권사님 입속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까? 왜 사람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린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왔더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헌금도 안 되는 것도 맨날 데리고 가지고 맨날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돈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돈만 재정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해야 돼요. 차별하는 마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악한 생각이라는 것, 이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더 환영하시고 또 때로는 배우지 못한 자들 더 환영하시고 연세 드신 사람들 더 환영하시고 어린아이들 콧물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더 환영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신 것 이걸 직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환영해야 돼요. 더 환영해야 돼요. 더 환영. 물론 우리는
부유한 자들도 교회 온다고 한다면 환영해야죠. 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왜 부자라고 천국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라는 말씀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여기고 차별 없이 정말 환영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오히려 어린 사람들, 오히려 연세 드신 분,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환영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차별합니까? 그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나 가난한 사람은 싫어, 못 배운 사람은 싫어, 애들은 싫어,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싫어. 나 돈 있는 사람이 좋아, 많이 배운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들 환영하는 것, 이게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금과 사람의 눈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금, 사람의 눈금.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금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금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게 차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금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금을 가지고 그 누구든지 사랑하고 환영하고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소수의 무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는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 했던 얘기, 죽은 송장만 자꾸 데리고 온다는 거죠. 헌금도 별로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상 치를 사람, 오히려 교회 재정이 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그 소속된 이 교회 단체가 더 원활하게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차별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신다고 한다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되고 많은 것들이 투자되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우리 교회 책망받는 교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금을 가지고, 나의 눈금을 가지고 이것저것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이윤, 너희들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뭉쳐져 있지 않냐고, 오직 나에게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별 없이 많은 사람을 대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을 차별하는 이 문제, 우리 속에는 누구든지 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 굽신거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깔보는 죄악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깔려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 굴복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힘 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로 와봐 그러면 아주 깔보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의 문제고 그게 바깥으로 소출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고요. 우리는 이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 앞에서는 뭔가 굴복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들을 깔보고 차별하는 이 죄성의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요, 우린 예수님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은 오지 말라 그랬고, 저 아무데나 앉게 하고, 부자와 좀 뭔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건 아니지, 이것도 아니야. 결국 우리는 차별하는 죄성의 마음들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없는 사람도 이곳에 오는 걸 기뻐하시겠구나. 저 어린아이도 이곳에 오는 것을 하나님 환영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 속에 뭔가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표출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라고 할 수 없고, 한 4-5년,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한 4-5년이 지나서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옛날로 얘기하면 아들이 생겼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100일 정도 지날 때쯤 돼서 친구들을 집에다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서로 축하해주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달, 2달 이후 겨울철이었어요. 다 옷들이 주춤했겠지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친구 관계고 지인 관계니까 들어오자마자 축하해 그러면서 바로 한 잔 마시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며 시끌벅적하면서 그렇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서로 부모에게 지인들끼리 서로 축하하면서 마시고 춤추고 그러다가 근데 네 아들 어딨어? 아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주인 부부도 우리 아이 어디 있지? 어디다 놨어? 어디 있었어? 찾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고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쪽에서 쥐 벗어놓은 그 침대 고기 모서리에 아이가 있었고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모르고 던지고 때로는 거기 앉아있기도 하고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질식사로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부모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파티를 여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축하 파티가 열린 이 집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이였잖아, 아이. 근데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제 실내 들어왔으니까 옷은 벗어야 되겠고, 걸 때는 만탄자고 사람 많으니까 아무데나 던져놓고, 마시고 춤추고, 결국 자기들이 막 깔고 앉고, 별 행동을 다 하다가, 주인공인 그 아들은 그
생명은 그냥 질식사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못 박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믿었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기 시작을 하고 주님의 잣대를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주님 전에 오면 환영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일까요? 차별 없는 성도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언젠가 그들과도 협력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로 생각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